그러나 주를 주목하고 주님을 향하게 되면 이런 아름다워지고 즐거워지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나를 주목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오늘 해봤으면 오늘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오늘 날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크리스마스를 수십 년 지내왔습니다만은 크리스마스 당일날 천둥과 번개가 치는 건 이번이 나는 내 생각으로 내 인생 가운데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 화장실에 있었는데 그 번개하고 천둥 소리가 너무 커갖고 화장실에서 들으니까 와, 오늘 예수님 태어난 날인데 뭐 천둥하고 번개가 치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 여러분 안 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지구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 만드셨죠. 천둥과 번개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오늘이 크리스마스 전날이라는 걸 하나님도 알고 계시겠죠. 왜 하나님 오늘 천둥과 번개를 치셨을까요? 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제가 두 구절을 알려드릴 테니까 하나님이 왜 천둥과 번개를 자연 현상을 보내시는 데에 대해서 답이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욥기서 28장 2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번개 이야기부터 하는 겁니다. 욥기서 28장 20절에 비를 위하여 명령하시고 누가 하나님이 우레란 게 천둥입니다. 우레는 소리를 말하고 번개는 보이는 빛을 말합니다. 우레와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오늘 성탄절에 한국에 번개를 치신 것은 그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 오늘 벼락이란다. 벼락 맞죠? 벼락과 번개를 빵 쳤습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원래 벼락과 천둥의 길, 번개의 길 하나님이 이 코스까지 딱 정해놓는다 했는데 어쨌든 오늘 이게 부산에 빡 쳤습니다. 자,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현상만 적어놓고 이유를 적어놓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착한 책이죠.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시편 97편 4절에 그가 번개를 세게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더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세상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자연 현상을 통해서 떨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까 벼락 소리를 듣고 화장실에서 화장을 하다가 화장이 중단될 뻔했습니다. 그 소리 때문에 갑자기 화장이 안 된다. 왜 하나님이 크리스마스 좋은 날 우리를 떨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리로 다시 되돌아오라고 왜 우리를 온 세상에 한국에 부산을 지금 떨게 하십니까? 크리스마스는 좋은 날이지만 우리의 삶은 너무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오늘 크리스마스 날 번개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돌이키시려는 아버지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억측일까요? 그것은 과도한 성경의 적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좀 과도하시네요. 저는 원래 좀 과도합니다. 저는 제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물리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연계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이 영적인 것과 링크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 이 자연 현상, 이 땅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하늘에 오다가 없다면 일어날 수 없다는 걸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일어난 번개에 대해서 이런 의미를 붙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왜? 그냥 지나가는 번개인데 의미를 부여해서 하나님을 드러냈으니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거고 우리의 무지함은 깨우쳐지겠지요. 할렐루야. 맞습니까? 제가 과한 거 아닙니다. 자, 하나 더. 최근에 우리나라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어제 이 부분을 한 번 더 내 마음에 정리를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이런 이야기하기가 참 그런데 오늘 번개까지 쳤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있는 줄 알고 어젠가 아ren가 불이 나서 29명 죽었죠. 제가 최근에 기사를 쭉 보니까 크레인 사고 때문에 10명이 죽었고 영종도 낚싯배 충돌을 통해서 15명 죽었고 이번에 제천 화재를 통해서 29명 죽었다. 합의 계산을 해보니까 20, 30, 40, 55명, 54명 정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죽은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단기간으로 단기간에 왜 이런 일, 그리고 그 포항에 지진도 일어나고 이렇게 했죠.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제가 조금 이따가 물론 동영상을 보여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제천에서 29명 죽은 분들 중에 목사님이 2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 교회 권사님들이 4명이 있습니다. 총 6명의 크리스찬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들이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죽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어떤 설명을 못하겠죠. 저는 설명을 다는 못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저는 바랄 뿐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29명 중에 6명이 크리스찬이라. 그리고 여러분 그 2 목사님 나중에 CBS 뉴스에 나오는데 바로 그 제천교회에 있는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고 또 한 분은 뭐 드림교회 목사님인가. 그래가 교회를 이제 촬영을 해주던데 안에 와 교회가 완전히 막 눈물바다가 된 겁니다. 그 낮에 좀 피곤해서 뭐 주에 일을 하고 그다음에 무슨 큰 봉사를 했다 하더군요. 그 권사님들 봉사하고 잠시 사우나 가서 목욕하고 갈라 했는데 그때 다 죽은 겁니다. 얼마나 그 교회가 그냥 놀러 간 것도 아니고 주에 일을 하다가 이래 발생한 사건이라 교회가 완전히 2 교회가 완전히 그러니까 제천의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은 지금 이제 3일장이니까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죠. 그들에게 지금 성탄절의 의미가 어떨까요? 메리가 될까요? 메리가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오늘 성탄절인 걸 아시고 이런 사건들이 우리 한반도에 일어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메리해야 될 때가 있고 교회가 울 때가 있는데 지금 이때는 울 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늘은 제가 나중에 곧 이 분위기를 또 바꿀 겁니다. 메리로 곧 바꾸겠지만은 그러나 약간 지금 약간 침울해야 돼. 여러분 6명 성도가 동시에 그래 죽었으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한번 이걸 먼저 보여드리고 기도할 거기 때문에 한번 얼마 안 되니까 한 3분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보면 오늘 더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 한번 동영상만 뉴스인데 신강렬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자, 제가 이야기하면 틀어주십시오. 제가 이야기하면 틀어라 이라면 틀으십시오. 틀어라. 좀 사인을 좀 맞춰달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지금까지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2명의 목회자를 포함해 기독교인 6명의 희생자가 난 것으로 조사돼 유가족들과 해당 교회들이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일부 교인들은 성탄절을 앞두고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봉변을 당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송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22일 오후 2시쯤 문재인 대통령이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제천 피트니스 센터 화재 현장을 찾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방당국 관계자들로부터 피해 상황을 보고받은 뒤 희생자들이 안치된 병원 영안실을 찾아 유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이번 화재로 희생된 29명 가운데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목회자 2명, 기독교 대한감리회 소속 교인 4명 등 6명의 기독교인들이 희생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재로 소천한 제천중앙교회 박한주 목사와 드림교회 박재용 목사는 21일 충북지역 교육자 모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사우나를 하러 센터에 들렀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제천의 대표적 교회 가운데 하나로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힘써온 제천중앙성결교회는 박한주 담임 목사와 한때 부목사로 사역했던 박재용 목사가 함께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에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같이 식사하고 회의하고 또 즐겁게 제기차고 연놀면서 금방 그랬는데 한 점도 못 땄어요. 너무 충격이었고. 비보를 접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신상범 총회장, 윤성원 부총회장 등 임원들은 슬픔에 잠긴 교회와 유가족들을 찾아 위로를 전했습니다. 갑자기 이런 비보를 접한 사랑하는 유가족들을 하나님 특별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주옵소서. 기성총회 충북지방회는 담임 목회자를 잃은 2 교회의 7위 목사를 급히 파송하고 지방회장으로 합동 장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성 희생자 가운데 4명은 감리교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리교인 희생자는 제천제일교회 홍은주 권사, 제천동부교회 정희경 성도,
시온성교회 이향자 권사, 김태영 권사입니다. 특히 이향자 권사와 김태영 권사는 성탄절을 앞두고 지역사회 불우아동들을 위한 반찬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가던 중 봉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충북연회 이병우 감독을 비롯한 연회 임원들도 유가족들을 찾아 위로하고 유가족 지원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벌어진 화재 참사에 온 국민이 애도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에게 우리 이 문제를 갖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끝내면 안 되죠. 본문을 한 본문 찾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4절 5절. 자, 이것까지 하고 이제 오늘 성탄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4절 5절에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이 부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날 안 오신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짧게 2, 3분 더 전하겠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 시대 때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압사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압사로 죽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돌과 나무가 무너져서 몸이 짓눌려 이겨져서 죽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시대 인터넷과 뉴스가 신문이 없었지만 이 사건은 유대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이 사건을 예수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 사람들 우리보다 더 죄 많지요? 이렇게 정죄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제자들이 다가갔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5절에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정신 차려라. 이들이 죄가 많아서 죽은 것 아니다.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면 너 자신을 되돌아보거라.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졸지에 사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과 사고는 여러분들을 돌이키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그 유가족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도 여러분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불순종한 요나, 하나님 분명히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나시스로 스페인으로 니느웨, 아수르, 그 중동으로 가라 했는데 배를 반대로 타고 스페인으로 그냥 날라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중해를 흔들어 버렸습니다. 지중해를 깨달았죠. 아, 내 때문에 나를 바꾸기 위해서 이 자연 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배에 탄 사람 모든 사람들이 내 때문에 생고생하는구나. 그 불순종하는 인간을 개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폭풍과 태풍을 보내셨더라. 아,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우리를 바꾸기 위한 일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는 것은 잘못된 주장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번개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진실로 이 제천을 위해서 중보하고 한국교회가 다시 한 번 더 각성하고 번개 소리로 각성하고 또 슬픔을 당한 자를 위로하는 그 교회에서 교회가 깨어 일어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이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분위기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어렵습니다. 분위기를 가라앉았다가 가라앉혔다가 또 다시 띄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제천을 생각할 때 원래 제천의 한자가 그 뜻은 아닙니다만은 제천이라는 그 있죠. 제천. 그게 여러분 제천이라는 것이 하늘에 제사한다 이런 의미 있습니다. 제천. 왜 제가 이 이야기를 억지로 갖다 붙이는 것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저는 그 제천이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늘에 하나님께 제사하는 도시, 하늘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도시가 되길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붙여봤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저는 과도한 게 아닙니다. 저는 강대상에서 하는 모든 것은 기본적으로 성경을 근거로 하는 것을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죠. 예레미야서 1장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살구나무 봐라 이래 합니다. 그리고 12절은 더 어려운 내용입니다. 살구나무를 딱 보여주고 난 이후에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잘 봤다. 네 살구나무 봤지? 잘 봤다. 자, 내가 네 말대로 지켜 이룰게. 뜬금없는 내용입니다. 살구나무 하나 딱 보여놓고 자, 내가 내 말을 지켜 이룰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구나무하고 지켜 이루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한글 성경으로 보면 상관이 없는데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상관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어 성경 한번 보여주시죠. 살구나무가 샤케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샤케드.
근데 이게 발음이 정확한 건 아니고 샤케드 이렇게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그 굵은 그 글자 있죠. 요거 피처 기억처럼 저거를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이게 살구나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켜라는 지켜 행한다 할 때 그 다음 똑같죠 글자가. 이거 읽을 때 셔케더라고요. 이거를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사용해 놨습니다. 이거를 한글로 번역하면서 이걸 번역을 못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히브리어 원어로 읽으면 어떤 느낌이 받는가 하면 너 지금 샤케드 봤지? 내가 셔케드 할게 이래 한다는 겁니다. 제천에 예를 들어서 제천에 지금 불이 났지? 이제 이 제천을 제천이 되게 할게. 이런 방식을 하나님이 원래 즐겨 쓰시는 방식입니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원어를 알아야 되는 내용이죠. 저도 원어를 잘 모르는데 이런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금 손 위에 올라가 있는 그 도시가 이번에 눈물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로 많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진짜 그 이름의 발음대로 하나님을 제사하는 예배하는 도시가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조금 더 분위기를 바꿔서 이제 성탄절 말씀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산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아까 제천을 이야기했죠. 부산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 이게 부산이죠. 여러분 부산의 부자를 유심히 보십시오. 부자를 조금 유심히. 이거는 제가 해석한 게 아니고 어떤 영적인 분이 부산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부자가 아버지의 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금이 부산 안에 많은 것 같아요. Father, 하나님의 금이 풀려지는 부유한 도시. 원래 부산이 부유한 도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부유하고 또 물리적으로도 부유하고 영적으로 부유하고. 저는 부산 안에 이런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부산은 앞으로 영적으로 물리적으로 부유해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우연은 없죠. 여러분이 가진 여러분의 이름이 있죠. 그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 됐습니다. 이제 됐고 이제 오늘 이제 레디하고 이제 다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절 2절을 보면은 이제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잘 압니다. 동방박사 몇 명입니까? 3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주일학교 때 잘못 배웠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말고 우리 주일학교는 그리 안 가르칩니다. 동방박사 3사람이 아니고 동방박사가 바친 물건이 3개일 뿐입니다. 황금, 유향, 물약 아니라고 안 했습니까? 물약. 황금, 유향, 물약이죠. 황금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왕께 드리는, 왕으로서 드리는 어떤 예물을 금으로. 유향은 뭘까요? 기름 부음 이런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략은 주님이 당하실 쓴 고통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당하실 고통. 그러니까 그 3가지 물건이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들이 알고 드렸는지 모르고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영적으로 공명이 일어나서 그들이 준 선물 하나하나 안에는 영적인 의미가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이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가 등장하죠. 그게 뭡니까? 9절에 보십시오. 9절에 마태복음 2장 9절에 보면은 동방박사를 인도한 것은 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봤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계속 별의 인도를 받았다는 거죠. 자,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별이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님. 별은 여러분입니다. 농담이 아니고 이거 1차적으로 이 별은 하늘에 있는 별이 맞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를 아기 예수 그리스도에게를 인도한 존재가 누구죠? 별이죠. 자, 이 별은 누구입니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 아니라니까. 이 세상에 전부 다 답이 예수님인 줄 아나요? 안 되면 예수님 무조건. 이 세상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예수에게로 이끌어가는 존재가 별과 같은 존재인데 그들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맞습니까? 이거에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저는 제가
강대상에서 이야기할 때 내 말을 임의로 하지 않는다고 기본적으로. 자, 그렇다면 다니엘서 12장 3절로 이 별이 사람이라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할 때 종교개혁자들이 가톨릭하고 대적할 때 종교개혁자들이 세운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네가 말하는 주장을 성경에서 뽑아내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또 다른 성경으로 이 성경을 해석해라. 그게 종교개혁자들이 가진 원리였습니다. 저는 그 원리에 좀 충실하고 있습니다. 이 별이 왜 별이 자연에 있는 그 별이 맞지만 이 별은 또 상징적인 것이라 이 별이 뭐라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저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라고 말한 그 별입니다. 별과 같은 존재죠.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동방 박사는 지금 갈 길을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예수가 있는지 안 보이죠. 근데 별이 인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별은 그런 무지몽매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여러분들이라는 뜻이 됩니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사람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될 때 또 다른 매개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다른 인도하는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필요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은혜가 된 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을 찾기 원한다면 진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원한다면 하나님은 힌트를 주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분이 계신 곳, 그분이 머무는 곳을 힌트를 주시고 사인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힌트와 사인만 주실 뿐 아니라 사람들을 붙이셔서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에게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조치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끝까지 찾으려고 계속 찾을 때 하나님 결국 찾겨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동방 박사가 이스라엘까지 가는데 그 1년 내지 2년 걸렸습니다. 낙타 타고. 아까 그 별이 사라졌다 나타났다 이랬거든요. 문득 사라졌다가 또 없어졌다가 이렇게 반복하면서 중간에 포기할라 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왜 찾아야 되는데? 별이 있다가 사라지고 이러니까 별이 낮에는 없죠? 있다가 사라지고 낮에도 뜹니까 별이? 뜨는 별도 있죠. 이 별은 여기서 나오는 별은 낮에 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에 뜨지 않았다가 밤에 떴다가 이런 무한반복하면서 사람들 막 헷갈리게 왜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허용하셨을까요? 그래도 나를 찾을래? 니를 인도하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던 별이 보여질 때는 기분 좋았지 싹 사라지고 그때도 나를 찾을래? 여러분, 그리스도가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그것이 신앙의 롱런하는 비밀입니다. 그리스도가 현저히 느껴질 때 그리스도를 누가 그리스도를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멀리 떠난 것처럼 내 혼자 내 동생이 친 것처럼 느껴질 때라도 그리스도를 찾아라. 그게 그 시험의 기간을 테스트가 끝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찾겨 주실 겁니다. 찾게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2년 정도, 이거는 고고학자들 그 성경신학자들의 연구입니다. 1년 내지 2년 정도 걸렸다. 인생을 걸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여러분, 동방박사 죽을 뻔했습니다. 헤롯 대왕에게. 나중에 예수님께 예배하고 돌아갈 때 다 죽이라. 근데 빨리 도망갔기 때문에 예수님 찾다가 여러분 인생 날릴 수 있고, 여러분 돈, 여러분 시간, 여러분 생명 날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찾으시겠습니까? 그게 기독교죠. 그래서 아무나 기독교를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기독교를 아무나 믿을 수 없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드린다. 이 기독교는 여러분의 전부를 걸어야 믿을 수 있는 교입니다. 그래서 어중간하게 걸면 여러분들은 구원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다 거십시오. 그게 기독교죠. 할렐루야. 동방박사가 어디서 왔을까요? 어느 나라 출신일까요? 많은 신학자들은 또 이란 페르시아, 그 당시에, 이거는 이제 제 의견은 아니고 저도 여러 자료를 봤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점성술, 그러니까 전체학이, 천문학이 가장 발달된 곳이 페르시아하고 신라였답니다. 신라, 점성대.
그래도 신라라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신라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왜 그렇게 주장하는 유석근 목사님 같은 분 신라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거리가 신라에서 중동까지 한 2년 걸린다. 1, 2년.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 10일밖에 안 걸린다. 그러니까 1년을 낙타 타고 걸어왔더니 거리를 재볼 때 저 사람 페르시아는 아니다. 별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 것도 고민해가 하나님 페르시아입니까? 안 적어놨죠 성경에. 페르시아나 신라 안 적어놨죠. 그건 관심 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관심을 쓰지 말고 주님께 관심을 쓰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때 별을 붙이신다. 그래서 잘 찾아올 수 있다. 그러나 가끔 또 별이 사라진다. 그래서 네가 끝까지 주를 찾을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주님은 네 마음을 달아보신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100점 만점에 80점을 넘어가면 주님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등장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인생이 180도, 360도, 아니 180도 그 인생이 바뀌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하나 더 볼까요? 이거 여러분 제가 한 퀴즈 낼 때 이거 아마 거의 못 맞출 겁니다. 이거는 요나서 4장 7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를 그리고 별을 그 별과 같은 사람들을 심지어는 벌레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하나님을 알게 그리스도 멀리 떨어진 자는 그리스도에 가까운 곳으로 이끄시는데 온 피조물도를 사용하시는 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주특기죠. 온 만물을 사용해서 우리를 주님께 끌어당긴다는 겁니다. 요나를 그리스도 불순종하는 요나를 예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 지중해 그 광풍을 일으킨 것처럼 지금 불순종하는 요나를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나라에는 벌레를 투입시켰다. 근데 이제 여기서 퀴즈가 나옵니다. 자, 이 벌레는 몇 마리일까요? 한 마리. 네? 한 마리. 맞습니다. 오, 어떻게 한 마리죠? 어떻게 알았죠? 역시 좋은 유년주일 학교를 다니고 산들바람 유년주일 학교 출신입니다.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래 돼 있었습니다. God provided a worm. 정확하게 한 마리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이게 왜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그 요나 박능굴 그림 3장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그림 잘못됐습니까? 잘못 안 됐습니까? 잘못됐죠. 여러분 성경을 깊이 안 읽고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앞으로 그림 잘 그리는 이런 분들 좀 성경을 깊이 읽어서 분명히 성경에 벌레 한 마리가 다 파묻었다 했는데 벌레 몇 마리입니까? 4마리. 그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 거죠? 네. 벌레 4마리 아닙니까 지금? 3마리가? 4마리. 4마리죠. 예.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도 그림 제가 벌레를 너무 많이 그려놨어. 벌레 지금 다 요 3마리죠? 3마리. 3마리잖아. 1마리, 2마리, 3마리. 맞죠? 그 계속 찾다가 결국 찾았습니다. 벌레 1마리.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이게 가장 정확하게. 나는 벌레로 뭐 괴물이다. 크기가 요나 크기라. 이거 자기를 잘했지. 눈 떴으면 잡아먹혔을 거 아니에요. 이게 막 와가 이게 애벌레인데 여러분 왜 이게 여러분 하나님 은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벌레 1마리가 이파리를 뜯어먹을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1마리를 딱 보내서 밤눈쿨 전부 다 깔아먹게 했습니다. 그 다음날 이 벌레 어떻게 됐을까요? 배 터져서 죽었습니다. 이 벌레가 누구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버려가면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희생한 이 벌레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 아이를 안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별도 아까 여러분 그럼 이게 벌레가 진짜 진짜 벌레가 사람이라고요. 내가 성경에 사람이 벌레라는 구절을 찾아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찾겠습니다. 욥기 25장 6절에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덕인 인생이랴.
여러분 성경에서 벌레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우리 찬송가도 부르죠. 이 벌레 같은 나비. 그거 틀린 가사입니다. 벌레 같은이 아니고 벌레입니다. 인간은. 이 벌레 같은 나위가 아니고 이 벌레 나위 이렇게 해야죠. 정확한 가사는. 정확하게 찬송을 부릅시다. 분명히 성경은 인간을 벌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야곱은 그걸 깨달았죠.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백하고 또 하나님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아. 여러분 우리가 비록 벌레 같은 존재이지만 한 인간을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기 위해 불순종하는 인간을 순종의 자리로 돌이키기에 우리의 배가 터져가면서 우리 양을 초가에서 이파리를 깔아먹어서 그 다음날 내가 죽을지언정 한 영혼을 돌이키는데 쓰임받는 벌레가 있는데 이 벌레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여러분 한 인간이 그리스도에게로 도달하기까지 별과 같은 존재가 달라붙고 벌레 같은 존재가 달라붙어서 그들의 영혼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그렇게 우리도 예수를 믿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예수를 믿었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서 예수를 믿게 해야 된다. 그게 오늘 별과 벌레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내가 너무 과도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퀴즈 하나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이제 이 별과 별의 도움으로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리,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났어. 그렇게 하면 여러분 뭐 할래요? 여러분 예수님 찾았습니다. 자, 찾으면 뭐 할 건데? 여러분 아마 대다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한테 아마 이렇게 할 걸요. 예수님 목 조를 겁니다. 예수님 막 조르면서 내놔라. 돈 필요하다. 예수님 공부 1등하게 해줘야. 예수님 쫄립니다. 그래 하죠. 그래 안 할까요? 예수님 지혜 주세요. 돈 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여러분 동방박사 세 사람은 예수를 왜 찾았을까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장 2절에 마태복음 2장 2절에 우리가 동방에서 별을 보고 왔는데 이유는 그분을 찾고 두 번째 찾으면 그분 목 졸라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왕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왔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들이 예수를 찾는 목적이 되길 소망드립니다. 예수를 울거내어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리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용으로 예수를 찾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 자체로 만족하고 예수님에게만 관심 쓰고 예수님에게만 예배하고 예수님에게만 관심이 돌아가게 하는 목적으로 예수를 찾아라. 근데 여러분 동방박사는 이런 목적으로 주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은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른 목적으로 주님을 찾거든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해결을 해주면 가라는 건데 필요 없다 이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 저로 가세요. 내 인생 긁어칩니다. 주님은 내 인생에 문제가 발생할 때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니까 문제가 해결되면 알아서 놀다가 오세요. 이렇게 하면 주님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주님을 찾는 목적이 예배하러 경배하러 그분을 높이는 이런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여러분들의 목적이 맞습니까? 맞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원래 헌금을 저는 이제 받으면 그 사례를 받으면 10의 3조를 떼서 거기에 10의 1조, 11조, 두 번째 10의 1조는 구제, 나머지 10의 1조로 헌금을 쫙 나눠서 다 바닥에 냅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성탄절이라 우리 성탄 헌금 봉투 이런 건 없는데 갑자기 그냥 예배 전에 헌금 유황몰락인데 나는 뭘 오늘 하나님께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슬 넘어갈라 했거든요. 왜냐면 이미 엄청난 많은 돈을 하나님께 매달 드리고 있는데 헌금을 주께 올려 또 지금 또 헌금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약간 아까운 마음이 딱 들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어떤 금액을 말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뭐 영감 받고 이런 차원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 안 해야 되겠네. 아니요. 지금 안 하려고 했는데 아니요라고 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래서 그 큰 마음 먹고 5만 원을 딱 이렇게 헌금을 딱 하려고 하겠습니다. 양심이 팍 찔리는 겁니다. 갑자기 10년 이런 생각이 드네요. 10년. 아, 우리 교회가 올해 10년이네. 10년이죠. 우리 교회가 10살입니다. 많이 먹었죠? 뭐 많이 먹었습니까? 10살이. 아직 안 나온 수준밖에 안 되는데 10살 10년 됐습니다. 아, 아니네. 1년에 만원 감사해야 되겠다. 내가 한 번도 업체가 10만 원을 하나님께 헌금하고 나니까 마음 편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평생에 헌금 설교 잘 안 하죠. 여러분, 선탄 헌금 내라고 이 설교한 거 절대 아니라고 받아들이셔도 무방합니다. 내가 나에게 오는 온 찔림이었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왕으로 나아가는데 내가 그냥 나왔네. 이래가 이제 우리가 이제 헌금 봉투 없는 강점이 있는데 부활절 헌금 다 안 한다 아닙니까? 우리는 자유롭게 하니까 저희가 강요는 안 하지만 저에게는 그런 부담감이 왔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거를 10년 지켜주셨지. 그래, 맞추자. 그러니까 맞추니까 마음이 솔직히 그 맞을 때 손이 좀 떨렸습니다. 아, 내가 힘이 했는데. 근데 그들의 평생의 돈을 황금 유황모락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목사인데도 손이 좀 떨렸습니다. 부끄러운 짓이죠. 그래서 우리 같은 놈이 벌레가 맞다는 겁니다. 벌레 같은 네 인생이 아니고 벌레입니다. 그냥 우리는. 아, 맞다.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는 애가 뭐 오늘 예수님 태어나시고 이제 곧 돌아가실 거 아닙니까? 33년 살다가 그거 하기 위해서 오늘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 그 은혜를 뭐 10만 원으로 갚나? 100만 원, 1000만 원, 1억으로도 못 갚는데 그 낼 때 5만 원 내죠. 5만 원 더 엎치니까 손이 떨리더라는 실제 저도. 이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내 수준이. 그래서 벌레가 맞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벌레를 또 쓰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은혜죠. 그게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입니다. 우리 같은 놈들도 써서 주님의 나라에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같은 미천한 자를 들어 쓰시는 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뭐 좀 무거워졌습니까? 아까 약간 제천으로 좀 무거워졌다가 부산으로 기분 좋아졌다가 다시 현금으로 또 다운됐다가 계속 지금 무한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부담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오늘 받은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동방박사에 대해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는 지금 이제 시간이 뭐 다 돼가지만은 빨리 이제 이걸 보겠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그 당시 사람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는 동방박사고 하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두 부류가 좀 달라. 다른데 또 유사해. 그걸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방박사가 만나는 장면은 이미 잘 아시죠? 여러분, 동방박사는 애초에 예수를 찾았습니다. 별을 보고 메시아를 계속 찾아내다가 찾다가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찾다가 찾은 사람이거든요. 요게 성경에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비유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 한번 보십시오. 자, 마태복음 45절 46절. 자, 마태복음 13장 45절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찾고 이 진주 장사는 진주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로 가봤다가 저 나라로 갔다 이는 계속 진주를 이래하다가 계속 마치 동방박사처럼 계속 찾아나서 찾고 그 다음에 46절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며 다 팔아 샀다. 동방박사가 헤로데에게 죽을 뻔했습니다. 예수님 찾다가 목숨을 걸고 자기의 모든 걸 걸고 예수를 찾았죠. 결국 예수를 봤습니다. 실물을 봤습니다. 동방박사는 우리가 영으로 환상으로 예수님을 지금 우리는 보지만 그들은 실제 예수를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 축복을 동방박사들에게는 허락하셨죠.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찾고 진짜 찾고
여러분들이 모든 걸 걸어 찾으면 주님을 반드시 만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반드시 만나십시오. 근데 여러분 목자는 좀 달랐습니다. 자, 목자를 한번 보죠. 목자는 누가복음 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목자는 아예 예수님에 관심 없었어. 아예. 그날 예수님이 태어나는 줄도 모르고 메시아는 알고는 있었지만 아무 신경 안 쓰고 그냥 일하고 있었습니다. 8절. 네, 여기죠. 자,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 지켰다. 뭡니까? 그냥 자기가 자기 일에, 자기 현업에 열심히 자기 일에 충성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난 줄도 모르고 메시아에 관심도 지금 없어.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타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자, 9절에 주의 사자가 곁에 있어서 야, 오늘 예수님 태어났는데 너가 모르고 있지? 빨리 베들레헴으로 가봐. 거기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수 있을 거다. 그 내용입니다. 자,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오늘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 있다. 11절 구주가 나셨다. 그리스도다. 다윗의 동네는 예루살렘 베들레헴을 말하죠.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셨다. 애들 모르고 있었습니다. 목자들은 그냥 자기 현업에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요? 하나님의 은혜는 자극입니다. 자극을 푹 주죠. 야, 네가 지금 이렇게 네 현업에 열심히 하는 그 시간에 예수 태어났다. 모르고 있었지? 예. 이제 내가 가르쳐줬지? 예. 이제 뛰어가. 그랬더니 어떻게 벌어졌습니까? 16절 17절 16절 17절 누가복음 2장 16, 17절에 이 목자들의 행동이 나오죠. 바로 일어나서 양떼 여러분 도주해도 상관없어. 지금 그들에게 양떼가 중요하지 않아. 양떼를 다 끌었습니다. 그 당시 도적떼들이 많았거든요. 주인 없는 양떼를 다 훔쳐갔습니다. 그리고 늑대와 곰이 와서 훔겨 먹었죠. 야행성 동물들이. 상관없어. 그런 거 상관없어. 지금 예수가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모든 것을 걸고 재빨리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누구를 찾아냈지요? 예수님을 찾아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기서 하나의 의문을 가지고 왜 주소를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왜 베들레헴 3-5번지라고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그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힌트 줄게. 그 안에서부터는 네가 찾아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약간 가르쳐줘. 약간 범주를 설정해줘. 이 안에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뭐하고 똑같습니까? 우리 내년 행사가 지금 벌써 나왔습니다. 내년 우리 5월달에 우리 한번 소풍 갈 때 뭐하죠? 보물찾기 하죠. 자, 이 안에 보물이 있습니다. 우와. 찾는 건 보니 보물이 있다니까요. 이 안에. 그러나 찾는 것은 누가 합니까? 네가 해요. 하나님 이 원리를 창세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이 방법을 한 번도 폐기 처분하신 적이 없습니다. 교회로 가면 예수를 만날 수 있을 거야. 범주를 설정해놨죠. 이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 주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왔는데 못 만나거든. 왜 못 만났을까요? 찾아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주님은 번지를 가르쳐주지는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방법이죠.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한 두 가지만 더 말씀하고 말씀 마치겠는데,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돌아가실 때가 됐다. 이제 여러분 자녀가 있고 여러분 손자가 있을 때 그들에게 유언을 한다면 어떤 유언을 해야 될까요? 옛날에 제가 보니까 그 도박을 아주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도박 잘하는 분이 죽어가면서 자기 자녀에게 이렇게 유언을 했다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아들아, 정직하게 살아라. 그래서 지 삶이 사기치는 삶인데 참 안타깝죠. 그리고 또 이것도 이 두 가지가 다 싫어합니다. 이분은 평생 돼지고기를 파는 삶아서 수육을 파는 그런 업을 한 분입니다. 그래가 이분이 돌아가실 때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아들아, 돼지고기는 얇게 썰어야 돼. 나 진짜 이거를 왜 유언을 하노? 돼지고기 좀 두껍게 썰어도 됩니다.
근데 두껍게 썰면 소화가 안 되니까 얇게 썰어라. 그래 유언할 게 없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돼지고기 얇게 썰고 멸치 다시 넣을 때는 멸치 많이 집어넣어라. 이래서 자꾸 하면 부모가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자녀가 아버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돼지고기 두께는 이렇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성경에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자녀들에게 유언할 내용을 잘 적어낸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걸 보시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에게 유언할 때 이것을 유언하십시오. 역대상 28장 9절에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고 있죠. 내 아들 솔로몬아, 내용이 길기 때문에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네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네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너를 영원히 버리실 거다. 이런 걸 유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동방박사가 평생 추구했던 거죠. 그는 동방박사는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거 해라. 여러분 자녀들 보고 공부 많이 하라 이렇게 하지 말고 주를 찾아라고 해야 됩니다. 자녀들아 주를 찾으라. 자녀들아 손자 손녀들아 주님을 버리지 마라. 주님을 버리면 니도 버림당한다 이놈아. 제가 이제 죽어간다 생각했습니다. 연기 지금부터. 아들아 아버지가 지금 나이가 120이다. 이제 죽을 때가 되었다. 딸아 하늘아 저희가 하늘아 연서 나이마 네가 주를 찾으면 주를 만날 거고 주를 버리면 좀 연기 좀 됐습니까? 애들이 웃는 거 보고 오늘 좀 연기가 됐네. 그래 이제 아들아 딸아 반찬 짜게 먹지 마라. 이래서 하면 여러분 뭐 하는 짓입니까? 아들아 내가 살아보니 돈밖에 없더라. 와이프도 못 믿고 남편 못 믿고 돈 그것도 웃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자녀들에게 주를 찾으라고 유언하십시오. 엄한 거 제발 유언하죠. 되겠습니까? 평생을 동방박사는 주님을 찾았고 결국 주님을 찾아낸 이런 애들이 천국 가죠. 예수님 믿고 멋대로 여러분 어제 우리 어떤 친구에게 전화가 왔는데 한 30분 천불이 나서 그냥 막 대화했습니다. 토론이 붙었대요. A 예수만 믿으면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이제 내한테 좀 배웠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증명해내야 된다. 이가 붙었다. 이쪽도 한 절반 정도 되고 이쪽도 절반. 기독교 이쪽으로 요즘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라. 예수님의 말을 기억해봐라. 딱 하나만 딱 예를 들고 끝낼게. 그냥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혔다. 그 예수님의 피로 그 순간 씻겨졌다. 그리고 예수가 그렇게 이야기했냐. 그 가늠한 창녀에게 네 오늘 예수의 피로 거듭났으니까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없어로 라고 이야기했느냐. 예수님의 한 말이 뭐냐. 이 일을 두 번 다시는 짓지 말아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가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 날부터 구원받은 증거의 삶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것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진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물을 대야 된다. 그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의 결과를 보이라는 거다. 이놈아 내가 이랬습니다. 어려라 좀 어렵네요. 이랬어. 쉽다. 안 들어봐서 어렵고. 그럼 맞습니까? 할렐루야.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나는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다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100% 천국 간다는 보장은 지금은 없지만 저에게는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 천국 갈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끝내려고 하는데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제목이. 동방박사 아직 사슴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루돌프 사슴 아시죠? 루돌프 사슴 귀는 매우 반짝이는 귀. 요즘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루돌프 사슴 코에서 귀로 바뀐다가 루돌프 사슴 눈은 뭐 매우 반짝이는 눈. 이거는 루돌프 사슴이고, 동방박사 사슴이 뭐냐? 성경에서 어떤 뭔가를 갈망하면서 찾는 존재를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 동물을 사슴이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편 42편 1절 3절에, 자, 시편 42편 1절 3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여기서 시냇물은 누구일까요?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시냇물이가 도와주는 자가 우리지. 시냇물은 예수님이요. 이 사슴이 예수님을 찾게 합니다. 갈급해. 그리고 여러분 사슴 사진 하나 좀 띄워주시죠. 사슴은 여러분 이거 다 꽃사슴인데, 이 사슴은 더러운 물은 안 먹습니다. 여러분 저 지금 시냇물은 지금 예수님을 상징하죠. 여러분 이 지구상의 동물 중에서 유일하게 맑은 물을 찾아다니는 동물은 사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사슴으로 비유했습니다. 할렐루야. 놀랍죠? 근데 또 다른 존재가 하나 있어. 이것도 어떤 동물이라고 말해야 되나? 동물인데 뭔가를 갈망해. 근데 이거 퀴즈입니다. 지금 이 동물의 이름이 뭘까요? 기린. 놈들이요. 이 동물은 계속 뭔가를 달라고 합니다. 자문에 나와. 거미, 돼지, 성경에 바퀴벌레가 나온다고. 내가 지금 성경에, 그렇죠, 거머리입니다. 성경에 바퀴벌레 안 나옵니다. 됐습니다. 덜치됐고, 자, 잠언 30장 15절 보겠습니다. 잠언사 이것도 거머리가 갈망하는 존재인데, 거머리에게 두 딸에도 거머리에게는 촉수 두 개를 말하고, 그게 확 달라붙으면서 딱 빨아먹는데, 여러분 이 거머리는 더러운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안 가려. 좋은 거든 나쁜 거는 다 빨아당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머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거머리입니다. 더럽죠? 자, 이제 하나 더, 그 다음 사진도 충격적이다. 이게 뭔가 하면 거머리 요법인데, 이런 것까지 이야기해야 되나? 발꿈치를 다치면 죽은 피가 생기죠. 거머리 두 개를 딱 붙이면 거머리가 그 촉수로 피를 빨아먹는데 죽은 피를 빨아먹는답니다. 여러분, 사슴은 죽은 피를 빨아먹지 않습니다. 사슴은 맑은 것만 먹고 거머리는 더러운 걸 땡기. 왜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존재를 갈망하는 존재를 딱 대비시켜 놓았을 거예요, 성경에. 선한 것, 거룩한 것, 깨끗한 것을 추구하고 갈망하고 먹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주님이시죠.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피와 살을 주셨습니다. 주님을 먹는 겁니다. 주님은 선한 거죠. 그거를 먹으십시오. 더러운 거, 죽은 피 이런 거 먹지 말고. 이런 옛날에 우리나라 말 중에 이런 말을, 이 거분이 같은 놈아, 아버지한테 달라붙다가 용돈만 달라고, 아버지 돈, 이 거분이 같은. 거물이 되지 마시고 사슴 되십시오. 동방박사는 한 마리 사슴이었습니다. 이래가지고 말씀을 끝낼라 했습니다, 오늘 진짜로. 근데 갑자기 킹즈에게 오늘 줘야 될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킹즈 오늘 한 분, 두 분, 네 분 오셨습니까? 두 분? 아, 예, 한 분. 예, 제 눈에 지금 세 분 보이는데 어쨌든 예, 보고 싶다고. 예, 오늘 킹즈에서 4 member, there is 4 member in our church. 세 명의 우리 그 킹즈 멤버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지금 킹즈 멤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잠언 25장 2절에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이를 살피는, 이게 무슨 말이냐? 뭔가를 숨기는 것, 좀 안 와닿죠? 경상도 말로 하겠습니다. 뭔가를 숨기는 것, 뭔가를 숨기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영화로운 일이다. 자, 그래 하나님 숨겨놨어. 그럼 이걸 찾아내야죠. 살피고 찾고, 이런 거는 왕은 인간이죠. 사람이 할 일이다. 이걸 조금 더 쉽게,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잡이고 그것을 숨겨놓은 것을 찾아내는 것은 인간의 듀티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거를 영어로 보겠습니다. It is the glory of God. 어떤 것들을 문제나 모든 것들을 숨기시는 것은 conceal, 이게 숨기다죠. 이걸 쉽게 외우는 방법. 큰 실을 숨기다. 이렇게 외웠습니다. 숨기. 뭔가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일이다. The glory of God이다. 그 다음에 어떤 문제를 찾아내, 서치라는 게 찾아내죠. 서치하고 리서치하고 찾아내는 것은 누구의 영광이라고요? 킹즈 멤버들의 영광이라 합니다. 이거를 영어로 묵상하는데 이 말씀을 킹즈들에게 전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킹즈 멤버들을 아프리카에서 이 땅으로 오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뭐를 찾으라고? 원자력을 서치아웃 하기 위해서, 원자력을 찾기 위해서, 원자력 공부를 찾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진짜 찾아야 될 것 중에 찾아야 될 것인 그리스도를,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말씀을, 성령을 찾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찾을 때 킹즈에게 영광이 돌아가고 그것이 킹즈의 영광이다 라고 주님은 오늘 킹즈 멤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오신 네 분의 킹즈 분이요, 하나님을 서치아웃 하십시오. 날마다 찾고 찾으면 그것이 당신들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찾으시겠습니까? 누구를 찾기 위해 인생을 거시겠습니까? 우리 구주를 찾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찾는 오늘 시작점이 되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오늘 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있어서 두 가지 기도할 건데, 하나는 본문을 갖고 기도할 거고 하나는 제천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천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제천에 아까 보셨던 그 두 개 교회, 그리고 저는 6명이 같은 교회의 성도인줄알았는데 교회가 한 3군데 교회가 더 나왔죠. 그래서 총 5개 교회의 성도와 목사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5교회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제천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유족들과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교회들과 또 불신자 유족들까지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번개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성탄절이 되었는데 이 땅에 하나님 흥청망청 취해 있는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듣고 각성하여 뛰어 일어나는, 눈물로서 이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리고 특히 오늘은 제천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구주를 찾기를 원하고 우리가 주님을 소유하고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깨끗한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그런 찾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를 찾게 하시고 그 은혜가 제천 땅에도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찾는 제천 땅이 되게 하옵소서. 시냇물을 찾는 제천 땅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기념하는 날이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마리의 벌레가 자신의 몸을 불살라 희생하여 우리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 믿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별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셔서 오늘 이 교회까지 이끌림 받아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아직 구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별과 같은 존재가 되어, 벌레와 같은 존재가 되어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또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 걸어, 내 인생과 시간과 내 모든 것을 걸어 우리 주를 찾는 것이 내 인생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다음 세대에게 유언할 때 너가 아들아, 딸아, 네가 주를 찾으면 주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러나 네가 주를 버리면 주도 영원히 너를 버릴 건데 네 평생에 주를 찾는 자녀들이 되거라 라고 유언하는 우리의 세대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주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런 모두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을 찾게 하옵소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주를 찾으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주를 찾으라. 주를 찾으며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 주를 버리며 주도 너를 영원히 버릴 거다. 하나님 우리가 주를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그것을 찾아내는 것은 인간들의 영광이로다. 모든 것을 숨겨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진리를, 은혜를, 성령을 숨겨놓으셨습니다. 진주처럼 마스름 땅 밑에 꼭꼭 숨겨놓으셨습니다. 그것을 숨겨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그러나 숨겨진 것을 끝끝내 찾아내는 것은 인간의 영광이로다. 그 영광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우리들이 받을 수 있게 지금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2년 동안 낙타를 타고 한 번 볼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인생과 시간과 모든 것을 걸어 주님을 끝끝내 찾았던 동방박사 세 사람처럼 우리도 주를 찾고 찾아 주를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원래는 예수께 관심이 전혀 없었던 목자였는데 주님의 은혜로 그분에 대해서 알게 되고 관심이 있게 돼 자기가 키우던 양떼들이 늑대들에게 잡아먹히든 잡아먹히지 않든 아랑곳하지 않고 구주를 찾기 위해 자신의 모든 재산을 내버려 두고 주를 찾았던 목자들이 주를 찾았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그런 모습들이 이제 일어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동관 박사는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그분에게 예배하고 그분에게 예물을 드리며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찾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왜 옵니까? 우리는 말씀을 왜 들으며 우리는 왜 예수를 믿습니까? 은혜 받기 위해,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 이제 그런 식으로 왕을 믿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 왕으로 임금님으로 모시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분이 언제까지 내 인생에 뒤치다거리 해주시는 해결사입니까? 사고는 맨날 내가 치고 수습만 해주시는 분으로 언제까지 그분을 왕을 전락시키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일을 치시고 우리가 수습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며 오늘 주님을 조금만 생각해도 이렇게 마음이 들뜨고 기쁘거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주를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제천 땅에 많은 6명의 우리 그리스도인과 목사님들이 돌아가셨고 또 많은 또 믿지 않는 자들도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기쁜 성탄절에 그들은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금 한 5개 교회에서는 아마 오늘 큰 눈물의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인데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깨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흥청망청
취해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매리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번개와 천둥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숨겨놓은 모든 숨겨놓은 것들 다 찾아내는 그런 왕들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이제 올라가서 식사를 하시고 준비하시다가 2시 반이라 했죠. 2시 반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교사하고 이제 거의 다 확정이 됐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다음 주 주일 예배 때 그 발표를 하고 대대적으로 같이 또 축복도 하고 축하도 하는 다음 주에 마지막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웰컴.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뒤좌우로 서로 인사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힘을 다해 예배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오늘 2시 반부터 예배 시간이 평소보다 10분 당겨졌으니까요. 연습하느라 시간 놓치지 마시고 전원 2시 반에 여기서 같이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못 지키는 분만 손. 네,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 위에 내리세요. 자,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 자, 우리 마지막에 암송을 했는가 안 했는가? 예, 하이미가 좀 도와주세요. 하이미가. 됐습니까? 네. 축복을 안 했네. 자, 우리 서로 얼굴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시작. 서로 너무 크리스마스 예배 때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와 사랑으로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히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요엘서 2장 26절 말씀. 아멘. 오늘 동방 박사는 예물을 갖고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러 왔는데 우리 한 형제는 오늘 예배를 위해서 머리를 준비한 형제가 있습니다. 우리 이호한 형제 한번 일어서 주세요. 한번 일어서 주세요. 한번 봐주세요. 예배를 위해서 열심히 머리를 준비했습니다. 그거 한번 외쳐주세요. 야! 여호와를 알자. 가득하게 하소서. 복음을 전하라. 다리
피아노 좀 켜주세요. 피아노. 난 안 껐는데. 아 여기서 껐구나. 오늘